네, 역대상 2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과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는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리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데 1장부터 해서 9장까지는 이스라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제일 읽기 힘든 말씀이고 또 설교하기도 참 힘든 곤란한 내용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된 족보가 나오는 내용인데 역대상은 유독 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1장은 아담부터 해서 에서까지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2장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2장은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야곱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부터 12아들의 이름이 이제 나오고 그 12아들 가운데 3절부터 8절은 유다의 아들들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아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그 태어난 순서대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약간 이 역대상을 기록한 에스라가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약간 순서가 좀 바뀌기는 해요. 근데 12아들들의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는데 맨 첫 번째가 큰아들 루벤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유다부터 넷째 아들인 유다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다 지파가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대상의 말씀은 이제 왜 기록이 되었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세대나 이제 자녀 세대는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신 약속, 성전, 다윗 왕 이런 걸 잘 모르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민족인지 그 어떤 민족성,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거론하는데 유다 지파가 우리 역사의 중심에 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사람의 그들의 이제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거룩하거나 뭐 흠결이 없거나 그렇지를 못해요. 굉장히 흠결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들 둘 에르와 오난이 죽었다고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가나안 사람, 가나안 이방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서 그것이 그들이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죽었다. 이게 에르와 오나는 그렇게 해서 악을 행하여서 죽었다. 그리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알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서 대를 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막 거룩하고 남들보다 막 뛰어나고 훌륭하고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유다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역사가 나오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막 자녀 둘이 악을 행하여 죽고 며느리를 통해서 또 대를 이어가고 이런 아주 지저분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 역사를 이제 들춰냅니다. 자, 그들의 자손이 쭉 나오는데 헤스론, 하물, 신무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 또 갈미 아들 아갈, 에단의 아들 아사랴, 뭐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 이름을 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뭐 이게 묵상하거나 생각할 그럴 겨를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1절부터 이제 8절까지는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야기와 그 가운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의 족보가 쭉 나오죠. 헤스론이 나오고 람, 암미나답이 나오고 나손, 살마, 보아스, 오벳, 이세 아들 가운데 이제 다윗, 7번째 아들 다윗이 나오고 이세 딸들이 있는데 수르야, 아비가일이 있고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 요압, 아사헬과 아비가일이 낳은 아마사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18절부터 24절은 이제 헤스론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대를 이었던 핵심이 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8절부터는 헤스론의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 그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이죠.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아들 예셀, 소밥, 아르돈, 훌, 수굽, 야엘, 아수훌, 훌의 아들인 우리, 그리고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낳았다. 이 부살렐이 누굽니까? 성막을 만든 아주 핵심적인 성막 건축의 그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부살렐이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25절부터 41절은 여라무엘의 자손이 나옵니다. 맏아들 람, 또 부나, 오렌, 오셈, 아히야, 또 람의 아들은 마스, 야민, 에게, 오남의 아들 삼메와 야다, 또 삼메의 아들 나답과 아비술, 아비술의 아들 아반과 몰랏, 또 나답의 아들 셀렙과 아빠임, 또 이시, 세산, 알레 등등등 쭉 이름이 나오고 42절부터 55절은 갈렙의 자손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다 이렇게 묻고 따지고 하기는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물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범죄로 이루어진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보는 곳곳에 인간의 어떤 죄악과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도 7절에 보시면은 갈미의 아들 아갈이 누구냐면 아간입니다. 아간 그러면 알겠는데 아갈 그러니까 누구지? 근데 아갈이 아간이에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몰래 하나님이 모두 다 진멸하라 했는데 금덩어리 또 고급 외투 이런 거 몰래 훔쳐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갈이고 나중에 이제 가족이 몽땅
죽임을 당하고 아골 골짜기,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생겨나게 된 것이고, 이 아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시킨,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재앙을 불러왔다는 얘기입니다. 아갈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이에요. 이 아갈이. 그러니까 유다 자신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들이 또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하고 며느리를 통해서 대를 잇고 이스라엘 전체가 큰 재앙을 불러온 아갈이라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태어나고, 이런 아주 악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셨다. 이스라엘의 그 중심이 되는 유다 지파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고 흘러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족보 가운데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는데 그냥 덮어놓고 아무데나 이렇게 이어서 읽는 게 아니고요. 약간의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로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고 하나님 여호와 종교를 이어가는 그런 아주 뛰어난 민족이고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이방인과 다르다는 거. 이방인을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보질 않았어요. 지금도 서양 사람들은 뭐 우리 한국 사람 같은 사람들만 마늘 냄새 난다 그러고 아주 이렇게 천하게 보는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막 자기들, 그래서 막 너네는 할례도 행하지 않고 율법도 안 지키고 성전도 없고 제사도 안 드리고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은 로마 교회 안에 있으려고 하니까 막 기분 나빠하고 근데 역대상에서 보니까요 유대인은 순수 혈통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이제 강조했잖아요. 근데 역대상에 딱 와서 보니까 사실은 유대인도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부심 가질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어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보니까는 그 헤스론이 낳은 아들 이제 글루베가 나오고 18절에 보니까 이제 갈렙이 나오죠.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이 글루베가 바로 이렇게 이제 갈렙을 이야기하는, 갈렙이 글루베라고 할 수 있는데 18절에 보니까는 쭉 아들들을 낳아갑니다. 주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대를 이어가는 데는 아들이 필요하죠. 아들들을 쭉 낳아가요. 그런데 아들을 잘 낳다가 30절부터 보니까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나답의 아들들은 셀렉과 압빔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쭉 하면서 또 32절에 보니까 아들이 없이 죽었고 34절에 보니까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고 하는 애굽의 종이 있어서 세산의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다.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애굽 이방이잖아요. 이방의 종을 사이로 맞이해서 대를 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보는 사실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인 거예요. 애굽의 종 야르하를 통해서 대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결코 너희가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순수한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딸밖에 없는 사람이 애굽인을 통해서 대를 이었다. 애굽의 종의
종을 통해서 간신히 대를 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이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족들에게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없죠.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앞에 나온 유다나 다말 사건도 그렇고 또 여기 나오는 이것도 그렇고 아갈의 이야기도 그렇고 참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혈통을 중시 여기던 그런 시대에 또 그런 민족에게 있어서 이 수치스러운 혈통이 아주 가감없이 역대상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된 것일까? 15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7째 아들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다도 사실은 첫째 아들이 아니고 4번째 아들이었었죠. 여라무엘이 나오는데 여라무엘이 첫째 아들인데 헤스론 보면 9절에 헤스론이 낳은 아들 중에 여라무엘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여라무엘이 아니라 람의 자녀로부터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람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도 첫째 아들이 아니라 넷째 아들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중심을 이루었다면 헤스론의 아들도 첫째 아들 여라무엘이 아니라 람의 둘째 아들의 자손으로부터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대상 전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다윗과 성전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민족은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다, 과거에. 그리고 성전이 우리에게 아주 찬란한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에게 있었다. 우리는 이런 민족이다. 뼈대 있는 민족이다. 그러니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이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과거, 우리 조상들 가운데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는 걸 지금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후세대들에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비록 하나님은 유다 같은 볼품없는 그런 사람, 그 가운데 태어났던 부끄러운 그런 또 수치스러운 역사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족보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과 성막을 완성하셨다. 20절에 보니까 아까 부살렐이 나왔죠. 부살렐. 성전을 완성한 그런 사람입니다. 갈렙의 자손 부살렐이 그들 가운데 태어났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고 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지만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좌절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뭘 해도 안 돼. 소망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럴 때에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런 민족이다. 우리가 처한 현실 때문에 우리가 무슨 대단한 땅과 많은 군사와 대단한 능력과 힘을 가져서 영광스러운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성전, 성막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부살렐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워나가시는 그런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을 받은 민족이다.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다윗과 성전에 대한 약속이 그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끄럽고 초라한 그런 족보 가운데서 왕으로 오셔서 다윗과 같은 그런 왕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시겠다는 것도 다윗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부도덕하고 초한 우리네 인생이지만은,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족보 안에 우리가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유다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포함된 것처럼, 보잘것없고 부도덕하고 초라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죠. 질그릇 같지만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나의 어떤 출신과 가문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경력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가장 보배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뛰어난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참으로 부끄럽고 부도덕한 유다 같은 사람, 그의 후손들을 보더라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비참한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